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장이라도 헷갈리죠. 3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영국의 그 데일리 텔레그라프 이지에서 2013년 5월 28일에 실렸던 기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고 그 마라톤에 5,000명 정도의 참가자가 마라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의 참가자 중에 그 완주를 기록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를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 중에 단 한 명만 완주를 했고 나머지는 실격 처리가 된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마 1위가 월등한 차이로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1위가 멀찌감치 앞서가니까 2위 그룹, 두 번째로 뛰고 있던 사람이 한참을 뛰다가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1위가 가는 길로 만들어진 코스로 가야 되는데 그 코스로 가지 않고 잠깐 샛길로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위가 그리로 들어가니까 뒤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2위가 가는 길을 쫓아서 그 길로 다 들어갔다가 이제 마라톤 끝까지 결국은 오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완주 코스의 264m 정도를 덜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5,000명의 사람들이 실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제이크 해리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그 마라톤 대회에서 1위로 꼬리를 하고 완주했고 나머지 5,000명 정도는 다 실격 처리가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되지만 저희들도 종종 함께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맨 앞에 선두차가 제대로 길을 알지 못해서 혹은 실수하는 바람에 엉뚱한 길로 이렇게 함께 들어갔던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답설이라고 하는 시가 저희들의 가슴속에 깊이 다가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취가 뒷사람에겐 이정표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걸어가는 발자취는 우리의 길을 따르는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또한 그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는 자는 내가 가는 길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따라올 사람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적인 병폐를 가지고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기성세대가 걸어왔던 길이었었습니다. 이 길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따라왔던 수백 명의 젊은, 사회에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학생들이 그 기성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잘못된 길을 따라오다가 결국 바다에서 3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젖을 먹는 아이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 부정의, 부패, 뇌물, 안전의 불감증, 정경의 유착,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그 기성세대의 잘못된 길로 들어왔던,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터키에서도 300명이 넘는 광부들이 탄광에서 폭발 사고를 해서 매몰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터키의 총리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일들은 중국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얼마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길은 우리 모든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길이고 걸어가는 길이다. 너무 유난 떨거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걷습니다. 우리는 좀 편안하기 때문에 이미 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그 잘못된 길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었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얼마 만에 선교의 활동을 벌입니다. 1년이 좀 지나갈 무렵 그를 파송했던 교회와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았을 테니까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에 대해서 리빙스턴이 어떠한 답변을 보냈냐 하면, 만일 누군가 만들어 온 길이기 때문에 오려고 한다면 그런 분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아무도 내지 않은 그 길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놓은 길은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익숙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 사실은 누군가 미리 내놓은 길이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 한 가정에서 즐겨하는 행사들, 그들이 자주 가는 그 레스토랑, 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 다 뭐예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그 부모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 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자녀도 또 그러한 길들을,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이 땅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월호 그 배가 침몰해 갈 때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구조하고, 그는 다시금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선실로 뛰어들어갔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 승객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그들은 살아나오지 못했던, 유명을 달리했던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국민은 의사자라 그렇게 칭송을 하고 그들의 삶을 기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저 길도 있었구나. 그 배의 선장처럼 선원들은, 그리고 승객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만을 구하면서 비겁하듯 쫓아놓은 그러한 비겁한 길이 있는가 하면 저 선생님들처럼, 저 승무원들처럼 이 땅에 귀감이 되어지고 이 땅에 희망의 빛이 되어지는 그 길도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군가는 깨닫게 되고 누군가는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들이 없는 교사의 영정 앞에 수많은 선생님들과 그 제자들과 그 부모들이 기꺼이 감사의 카네이션을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부패와 모든 것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함 속에서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참된 길, 그 길 위에 누군가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 앞에 기꺼이
카네이션을 얹어 놓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침묵의 기간이 흐릅니다. 그 시대에는 어떠한 기록도 성경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그 침묵을 깨뜨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발자취를 먼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눈이 한참 내릴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운동장에 이제 아무런 발자국도 없는 그 뽀얀 운동장에 누군가 와서 처음으로 발자국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삼아 어떻게 하죠? 그 발자국 그대로 밟아가면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아이들이 놀면서 똑같이 벗어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지 않습니까? 먼저 가는 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오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세례 요한이야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그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세례 요한이 남긴 그 길을 주님께서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남겨진 발자취는 누군가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워 가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침묵을 깨고 이루어 가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구약성경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서들 서두에 그 선지자를 소개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구약성경이 선지자를 소개하는 첫 번째 문구로 이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임해서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서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소개한 말들과 달리 신약에서는 요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 요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빈들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당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그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의 황제,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가 15년 동안이나 통치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수많은 분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야바, 안나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거처, 그들이 지은 헤롯 대왕의 성전은 정말로 으리으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라고 하면서 헤롯 때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성은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대한 웅장한 그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했습니다. 빈들은 영어로 보면 in the desert, 사막,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광야에 임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을까? 요한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그 빈들에 살고 있었다는 것. 요한이 그 빈들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 빈들에 머물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자, 그렇다면 빈들은 어떤 곳인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그 블라인드를 다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밖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밖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벽을 다 커튼으로 차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보고 싶지 않을 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듣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다른 외부의 세계와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눈을 닫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 좋은 의미도 있겠죠. 그 말에 깊이 감명받아서 지그시 눈이 감겨지는 것도 있겠지만 눈을 감는다는 것은 당신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가 이야기하는 아이가 이렇게 귀를 막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차단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을 때 귀를 막습니다. 보고 싶지 않을 때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한번 귀를 이렇게 한번 막아보십시오. 죄송한데 한번 귀를 한번 막아보세요. 두 손으로. 제 얘기가 안 들리세요? 제 얘기가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귀를 막고 이야기하니까 제 소리가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귀를 막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제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제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막으니까 고요하게 듣고 있다 보니까 마치 제 몸속에 피가 흐르는 혈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귀를 막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은 들리지 않지만 귀를 막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귀를 막으면 우리가 예전에 듣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내 얘기를 내가 잘 듣지 않잖아. 그러나 귀를 막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귀를 막고 이야기하면 내 얘기를 내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보여서 보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어제가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지나간 1시간 전이 보이고요. 눈을 감으면 20년, 30년, 40년, 50년 전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되어질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서 우리를 차단시키면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지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그가 보고 싶어하는 것 뭐겠습니까? 사람은 광야에 거하지 않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도 계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비로소 이 요한에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광야로 가셔야 돼요. 모든 소리들이 복잡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소리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니를 떠나서 저쪽 그 북부 지역으로 가서 노던 테리토리나 아니면 저쪽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이제 그 사막을 가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는 중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다리던 10명 중에 5명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5명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라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어디에 있죠? 준비됨에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처녀는 준비했습니다. 10처녀 모두가 있었던 그곳은 신랑이 오는 길목이었었지만 그곳이 이 10처녀에게는 광야였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으로 가지 않아도 굳이 그곳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시장 안에서도 내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자는 중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시장도 광야, 교회도 광야고 침실도 광야, 모든 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광야였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였었냐면 디베랴 황제가 15년을 통치하던 그때였었습니다.